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7월 24일 새물결 교회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처럼 복된 날, 거룩한 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 영을 부으시사 이 시간 귀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하늘이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을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사 우리 모두에게 일생 동안 잊지 못할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5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새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유하라. 절 경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진심으로 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들 지켜주시고 복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넣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도록 허락받았지만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 지나오면서 여러가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우리 불쌍히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로 날마다 붙들고 승리해서 죄와 멀어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오직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삼창목 밤천리 방방곡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지나온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제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온 세계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는 다시 재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갑절로 코로나가 퍼져서 이제 다시 걱정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모두 물가가 다 뛰어올라서 정말 우리 서민들이 너무나 살아가기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까지도 자리 잡지 못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1천만 성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간가올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나라 되도록 역사에 접근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 주부들이 시장 가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경제가 더욱더 안정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 주체를 축복하셔서 기업가들은 왕성한 기업 정신으로, 국민들은 지혜로운 삶으로, 정부는 정말 꼭 필요한 정책을 베풀어서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정되어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계 만방에 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만방 오지 격제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강해져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번성해야 물질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부흥하도록 도우시며 나라 격이 올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과 유정자들, 국회의원들 축복하사 정말 당리당략 싸우지 말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지혜를 다해서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옵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말씀 도서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는 복음을 은혜롭게 전하도록 도우시며 참석한 모든 하나님 귀한 권속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받는 예배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세계 만방에 나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람들, 그 선교지 위에도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서 많은 원주민들 구원한 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족들 건강도 자녀들도 지켜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새물길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또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셔서 한새물길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고 중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필리핀 도마게티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새물길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 부으셔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 섬기고 배려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도록 역사해 주옵길 원합니다. 많은 생명을 보내주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정말 말씀이 필요한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옵길 원합니다. 믿다 낙심한 영혼 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새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기도 동력자 필요합니다. 말씀 사역자 필요합니다. 주께서 필요한 영혼들, 일꾼들, 사명자를 보내줘 하늘날 확장하는 데 같이 동참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새물길 가족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양육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물길 성도 각 직장에 복을 주셔서 요셉처럼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 직장에 복을 받도록 형통하도록 도와주길 합니다. 사업장도 복을 주셔서 창대 번자에서 하늘나라 사업에 멋지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물길 귀한 가족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 몸과 마음 다해서 몸내 성전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종인 말씀도 오셨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은혜롭게 잘 증가하도록 역사하시며 종일 선포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종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해 부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받는 자에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선실한 종들 축복하시고 저대 노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마지막 절, 빌립보 4장 21절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였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서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아서 큰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십니다. 금년 1월 둘째, 셋째 주일부터 거의 매주일마다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시길 사모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코로나로 인한 힘든 우리들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배우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 갇혀 있으면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서도 절박한 상황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기도와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큰 기쁨과 위로와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며 감사와 안타까움을 갖고 이 편지를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당시의 전통적 인사 방식대로 성도들에게 20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편지를 맺었습니다. 빌립보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 행하는 모든 활동 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위해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나 그를 기도하며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역이나 모두 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나 되지 않나 그것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21절, 23절 추가로 기록합니다. 왜? 할 말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소에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받아서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런데 사도는 이 편지가 그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두 번 읽혀지고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 교회 성도 개인들 개인에게 꼭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추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내용은 첫째로 성도 각각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각각에게 문안하라. 빌립보 4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 각각 문안하라. 너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서 특별히 각각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 모두의 안부를 묻고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도 영적, 육적으로 마음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린 1장을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인으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 장로, 집사들 지목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수신자를 밝혔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를 전체 개인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강력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보 교회 목사인 감독의 인서신을 읽고 그 후에 집사들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문안하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이 편지에서 4장의 유오디아와 순두계란 두 영향력 있는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이들 포함해서 모든 다른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두고 이 편지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성도님 어느 누구에게 치우치거나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서 모두가 은혜 받고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하고 주님 없는 교회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고 멸령받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편가르기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치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믿지 않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며 마감되면 모두가 다 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1대1로 서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죽음이 있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마주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물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모든 것들 가지고 헌신한 것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으니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시며 기도한 걸 아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눈에서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 씻어 주시고 길이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본문에는 문안하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문안하라 하는 명령도 있고 문안하고 문안하되 이렇게 2번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도 문안하노니라, 문안하노라, 문안하고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 부를 때는 특별한 사랑을 품고 아주 꿀같은 사랑 그런 눈으로 다정스럽게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성도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주 좋은 인간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부를 때에도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나의 사랑 형제들아 라고 다정스럽게 부르다가 4장 와서는 결정적으로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빌립보 4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죠. 그냥 주 안에 서라 하면 될 것을 앞에 아주 훌륭한 수식을 계속 갖다 붙입니다. 다시 읽어보아요.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빌립보교의 성도 전부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특정인에게 쏠리지 않고 각 성도들에게 모두 문안 인사를 하고 싶어서 그들 얼굴 보면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문안하라, 명령 같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새물교회 가족들 이렇게 사랑하고 부르고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권사님,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집사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 보내주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예수의 몸인 교회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보시고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들 개개인에게 은사를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를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세 번이나 반복하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우리들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모두하다 서로 인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치하에서 성도들이 전부 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고난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고 인사 물어본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물가 상승으로 많은 사람이 지쳐 있습니다. 무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무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주일날 와서 서로 만나지만 또 3일 예배 때 만나지만 우리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전화로 따뜻한 안부 그리고 문자로 카톡으로 안부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제 어머님 살아계실 때 하루는 제가 어머니께 전화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이요. 내 아들아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와서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전화하시자니 바쁜데 방해될 것 같아서 전화 못 하시고 전화 기다렸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역시 큰아들 맞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서로 카톡으로 문자로 방금 음성으로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격려하고 힘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와 순도교처럼 문제 일으키고 아픔을 주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광야교회에 있기 때문에 연단만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나의 사랑과 관심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펴주신 보물같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로 나갈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이죠. 여기서 우리의 관심 거는 것은 가이사의 집 사람을 몇이라는 단어입니다. 빌보 4장 21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은 특히란 말을 써서 무엇보다 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빌보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무엇보다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이사 집 사람이라면 그 당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집안입니다. 가까운 집안이고 그 다음에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귀족이 높은 사람들이지요. 바울이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특별 대우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신분이 낮으나 높으나 관계없이 우대하고 신분 낮은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특별히 문안한 경우는 그것은 바울이 특별히 고난당할 때 다시 말해서 감옥 생활하면서 복음을 얻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보 1장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인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 갇혀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로 삼고 감옥 속에서도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 황제 집안 관리하는 사람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들이었기에 특별히 그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문안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6장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 아무리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때 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 상황에서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사랑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려 나갔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시편 126편 8절 보시면, 6절 보시면 울며 실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뿌리는 씨 때문에 장차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와 같이 묶여있는 사람, 밖에서 보충하는 사람, 자기를 심문하는 검사 재판관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 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틈난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아그리파 왕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고 하셨습니다. 21장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의 안부를 보냅니다. 다시 4장 21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기서 세 부류의 그룹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있는 형제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체포되어 구금됐을 때 같이 복음 전파하는 동지들입니다. 동력자들이죠. 함께한 형제들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감옥 안에서 복음 전파해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라는 말은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기독교 편파 하나님 앞장선 황제에게 속한 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특별히 문하는 이유는 지금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특별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보서가 쓰질 때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네로는 기독교인들 밖에 앞장섰던 유명한 폭군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 집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큰 고난의 위협을 시시각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들에게 문안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물길 가족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극도로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황제 주변은 그야말로 타락함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을 지켜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시대 안의 사람들이었기에 그들 통해서 온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위해서 문안하고 기도 지켜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분에게 특별히 더 관심 가져야 됩니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더 특히 따뜻한 사랑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갇혀 있으면서도 로마 시대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일꾼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축도가 있습니다. 4장 2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도를 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이 있을지어다 은혜를 가지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서에서도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는 설교를 마치고 선포된 말씀을 은혜로 받고 아멘한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축복은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공동체 가장 중요한 의식 중 하나가 바로 축도였습니다.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설교와 함께 하는 축복 기도는 핍박의 시대를 살아나간 성도에 있어서 정말 큰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확신 주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축도는 다양하게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3장 13절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전달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도 시간 바로 되기 직전에 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흑인 그 다음에 백인 미국 사람 한 20여 명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래서 딱 축도를 받고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보고 다음에 안 오겠지 했더니 다음 주에 계속 몇 번 더 오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하고 와서 축도받고 나가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지난 뒤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웰컴.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산수하고 하나님 종으로부터 말씀 받아서 그런 뒤에 그 말씀 이루어지도록 축도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저 한 달 보니까 다 청량 마지막 축도만 받으려고 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축복이 가지 않는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미안합니다 하면서 말하길 우리도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축도만 이 교회 목사님이 축복권이 많으니까 축도만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축복 기도가 축도가 좋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축도는 그날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좀 특이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축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복수입니다. 여러 사람이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심령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성령으로 묶여 있음을 말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대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하지만 이것을 개인이 아멘으로 받는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복수되어 있고 심령은 단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에서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복된 심령 되기를 은혜로 성령 말씀 충만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돈과 명예 건강 다 필요하지만 가장 최고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단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삶을 유지해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힘 같은 것들이 삶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에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그들만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 받은 노아 가족만 그 극심한 무송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나머지는 더 홍수로 쓸려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적그리스도가 판칠 때 그런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고 은혜 받은 사람만, 은혜를 가진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 구원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차리 성경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만 마지막 적그리스도 미혹과 유혹과 그리스도의 심판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 때 은혜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의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주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여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고난, 난관과 시련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에게 임하고 있는 주 예수의 은혜를 무시하고 또한 그 은혜를 굳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굳게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시고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주 안에 은혜 안에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 각각의 이름을 나이라고 있지 않지만 그들 각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악하고 폐역하는 시대, 종교 다운주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극도로 타락한 개인주의 시대, 음란한 시대에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외에는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 미혹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희를 도왔다 했으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다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무슨 때라고? 은혜 받을 때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면 타락합니다. 악한 영, 거짓 선자, 귀신이 나와서 미혹하고 유혹해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에게서 은혜에서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시험 들어서 방황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듯이 아무리 세상에서 유혹하고 미혹이 있어도 은혜 안에 살면 십자가 붙들고 살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주십니다. 그동안 이 놀라우신 기쁨의 서신을 함께 나누게 한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귀한 빌보 잔치에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빌보에서 강조한 기쁨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빌보 4장 23절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빌보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지난 반년 동안 빌보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빌보 말씀을 통해서 기쁨 얻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의 기쁨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 이 방송 청자 모든 손 각각 모든 분에게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 가지며 살아가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96장입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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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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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아멘. 열매가 쪄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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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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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고 씨를 부지런히 뿌리길 원합니다. 아멘.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십니다. 아멘.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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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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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씨 뿌림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음을 압니다. 우리도 복음의 씨를 부지런히 뿌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갈 때 많은 생명권에서 자기가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아서 정성은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중은 다 제가시오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 제목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선교물 됐습니다. 이 선교물질이 중환심령 고난대 필리핀 지역에 많은 생명 고난대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간 예물 됐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0분 성경방과 가정예배 참석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는 장마철이므로 건강 유의하시 바랍니다. 코로나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파주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꼭 건강관리 잘 하셔서 마스크 잘 써서 손 잘 씻으셔서 건강하게 코로나 물리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쳤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아멘. 주여 우리 각자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과 감동하심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항상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항상 은혜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도록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우리 사랑하는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로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도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들, 이 방송 청자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은혜의 성령이여 우리의 성령 충만 부어주옵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자녀, 건강을 지켜주옵시며 코로나에도 주께서 우리 성도를 생명팔로, 권능의 발로 우리 성도를 품 안에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으면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심령의 기회를 축원합니다. 아멘.